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기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역대하 32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2장 전반부는 그 당시 최강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략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었을 텐데요. 정말로 그 사네립 왕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거의 20만 명이 넘는 그런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며 정말 계속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사네립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이 정말 안타까운 정말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 땅 가운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치 아기를 임신한 부인이 해산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 아기를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유다가 정말로 바로 이 아수르 왕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아수르 왕 사네립만 그리고 소수의 군사만 살아남아서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네립 왕은 그의 왕궁에서 자신이 낳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칼로 죽임을 또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이방 왕의 최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을 노래하게 되죠. 모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무나도 기뻤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또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아수르 왕을 물리쳤을 때는 기뻤지만 마음이 조금 교만해지고 또 병에 걸리니까 또 겸비해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이 나으니까 또 마음이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이 붕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온 예루살렘과 유다에 정말 금은 보화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정말로 유다 나라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신흥 이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방백들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유다에 견학을 옵니다. 그 견학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집기들 다 보여주면서 이제 자랑을 하죠. 근데 자랑을 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자랑과 기쁨이 아닌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는 그런 자기 자랑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너가 교만하여졌다는 그런 심판의 예언을 했을 때 다시 히스기야 왕이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당대에 내리려던 심판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100년이 지났어. 한참 후에 결국은 그때 견학을 왔던 그 바벨론, 축하하러 왔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유다의 원수가 되어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게 되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또 묵상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인생은 기도와 응답의 인생이었어요. 예, 정말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실 때는 그 교만을 짓고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실 때는 또 다시 또 겸비해졌어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게 되고 연기하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보면 사실 우리 인생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좀 살만해지면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업적으로 된 거라고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럴 때마다 참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경고의 징계의 예언의 메시지를 보내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돼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다윗도 정말 10계명 중에 9계명을 범할 정도로 사실 삶으로 보면은 참 부족하고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돌이켰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분명히 그랬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예, 가끔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종종 자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징계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겸손해지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국가의 어떤 국가적인 위기든 어떤 개인적인 위기든 간에 위기가 올 때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위기는 힘들 때와 교만했을 때라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하나님은 사실 힘들 때만 의지해야 할 뿐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분이시죠. 예. 부귀와 번영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우리의 운명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의 운명, 우리 공동체의 운명, 이 조국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고 사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대상은요, 사탄 마귀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그 교만. 그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고 정말로 평생 싸워야 될 원수인 거죠. 히스기야는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도 있고요, 겸손할 때도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히스기야 정말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참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적인 결단, 선택, 반응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비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운명을, 우리 개인의 운명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나아가 이 조국의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